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에나 이렇게 봤던 2020년이라는 해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 아마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2020년이 되었고 2020년 또 1월이 되자마자 정말 각종 사건 사고를 떠나서 이 전 지구촌, 이 지구 자체가 지금 화산, 지진, 그리고 전염병 1월부터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인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시민사회는 또 시민사회대로 올 2020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 비정상들이 올 한 해 동안 또 어떠한 정말 일들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휘몰아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늘 소망하게 되죠.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속히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또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몹시 가깝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면,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좀 그 문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일까요?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잘하는 교회? 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죄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고 진리 자체가 끌고 가는 교회.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문장 가운데서 앞 내용을 보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요, 이 3장 15절을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분명한 지침을 여기 내려주고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바울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바울 대신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 왜 그래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기둥과 터로서 존재해야 함을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떤 그 진리의 동력보다는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예. 여기 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전부 전부 유튜브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뭐 무신론자에서부터 뭐 스님까지 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오시긴 오셨는데, 그건 이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만 유효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손괴문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 제 자매님 이름 저거는 너무 크게 하시네. 예. 서운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예. 여러분이 이 교회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인이 되어야 하죠. 손괴문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하는 대상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의 이 한 명, 이론에 불과해요. 저도 이 교회의 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박수의 대상도 아니고, 주목의 대상도 아니고, 저도 밑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이 교회의 신자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보니까 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괴문 목사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목적으로는 좀 교회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면 그 사람을 한없이 높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음에서까지 손해를 보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괴문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에 오면 진리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있는 게 저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예요. 사실 많이 특이하죠. 예, 많이 특이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과 또 복음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일단 뭐가 없냐면요,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호칭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런 호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그거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든지 그냥 저희 교회에 오시면 다 그 직분 다 내려놓고, 그 호칭, 그 명칭 다 내려놓고 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기존 호칭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안 되겠다, 어느 날 호칭을 형제자매로 통일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뭐 저는 그런 이제 무슨 뭐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뭐 다 집사님 아닙니까? 뭐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아도. 근데 이제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그리고 또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어른들끼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아니 갑자기 막 초등학생 애들이 70대 할아버지 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도록 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처음에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애들은 어르신이라고 부르게 할까? 뭐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 고민했었던 그런 적이 좀 있었죠. 뭐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 잘 정착이 돼가지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뭐 정말 어르신을 보고 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뭐 익숙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호칭을 통일했는가? 우리가 이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에서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이런 그 호칭, 그 직분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돈들을 뿌려대면서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어떤 합당한 그 직분과 호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완전한 한 가족,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신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호칭을 이제 그런 호칭들을 다 없애고 형제 자매로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제 형제로 부르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꼭 부르라고 해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끼리는 그게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부르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머뭇 아예 이제 부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목사님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아예 안 부르시고 물론 이제 한두 분은 정말 이렇게 또 형제님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뭐 영상에서는 이제 송병훈 목사에서 왔는데 여기 왔는 데는 와서는 형제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게 정서상 많이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이게 교회 연합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교회 연합을 깨고 좀 혼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로 계속 부르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호칭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요. 뭐 목사기 때문에 무슨 대우를 받아야 된다거나 무슨 뭐 기득권을 뭐 누려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역할이 우리가 다를 뿐이지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한 형제요.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그 밑에 자리에서 함께 정말 살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이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한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말씀을 보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사실 그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다 흩어져 계세요. 뭐 전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시죠. 각 나라에도 많이들 교회들이 우리가 있고. 자, 근데 한국에는 이제 전국에 4군데 교회가 있는데 그 전국 교회에 불행하게도 다 제가 담임 목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직원에 제가 지금 다 관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옳은 일 아닙니다. 각 교회는 제가 아닌 그 교회를 책임 맡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이 교회가 자립할 수가 없고 또 한 사람만 보고 모이는 교회는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선계문이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고 뭐 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일을 추진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 목사가 교회를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니까 교주가 되려고 한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교주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안 됐어요.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 교회는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실 이제 매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 여러 분 오셨고, 또 제가 처음 뵙는 분들 많으세요. 지난주에 오신 분을 채 우리가 다 알기 전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앉고 계십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이제 매주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제가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지금 제가 한 두 달 만에 왔죠. 사실 매주 순회하는데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지금 교회를 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성도분들을 깊이 알아갈 어떤 기회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게 늘 제 마음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오신 지 사실 아까 이제 몇 분 인사하면서 벌써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교회 오신 지 몇 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각 교회에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모든 교회에 다 조직도에 보면 각 교회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직원회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역자 회의라든지 그 단톡방들이 다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뭐 꼭 해야 할 경우는 좀 하기는 합니다만,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고 다른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가만히 지금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만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또 제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전국 교회에 다 담임 목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제가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교회가 이제 좀 우리가 한 방향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좀 배가 산으로 가려 그런다. 그렇게 보이면 조금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어떻게 데워야 되는지, 정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마인드가 영혼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돕기 위해서고, 또 아직은 이 각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말 이분이 이 교회를 정말 책임 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담임 목사 손계문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제 언제든지 다른 분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럼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올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빨리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렇게 두지는 않으실 거고, 정말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진리가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사실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 참 훌륭하신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 또 영혼을 케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손을 다 떼고 우리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왔어요.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죠.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정말 나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라져야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각 교회에서 제가 뭐 이렇게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참여해서 할 때 보면 지금은 뭐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거의 이제 다 저를 존중해셔서 제 의견대로 따라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현재는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후에 저녁에 회의가 있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은 나서지 마시죠. 이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기분은 좋지 않겠죠. 사실 뭐 저도 인간인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감정이 있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도발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완전히 자율신경이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뭐 나한테 도전해 오면 어때요?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애써 아닌 척 표정은 짓지만 막 몸에서 너무 막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다 내려놓으신다면서요. 좀 그냥 앉아 계시죠. 이런 날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저도 기분 좋지 않고 당황스럽겠지만 저도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2020년 되면서 딱 나이가 꺾여가지고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 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이제 상상도 안 했는데 몇 년만 지나면 50입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두고 어디 간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데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될 때다. 저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호칭 없앴어요. 그리고 또 이 각 교회에 이제 행정과 목양을 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 또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특이해요. 또 어떤 면이 특이한가? 제가 이렇게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술 문명이 좋아졌어요. 요즘 참 인터넷만 되면 뭐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상적인 시스템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대안을 찾아서 지금 나아가야 돼요. 이 각 교회는 설교자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말씀이 일반 교회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뭐 청빙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설교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고 또 단에 세울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고 정말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통해서만,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에요. 예, 아니죠. 예,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 우상 숭배됩니다. 예, 사람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어떤 마인드,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돼요. 지금 뭐 꼭 제가 이렇게 사건 사고로 가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제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일꾼을 보내주실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막 뭘 준비하려고 그러고 그거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통해서 일을 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물론 믿음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사실 올해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조금 좀 있을 겁니다. 이번 달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좀 설교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 왜 저 형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올 수 없으면 내부에서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기 뭐 잘한다 못한다 또 평가 내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 좀 이렇게 생각 받아들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설교라는 게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단에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죠. 물론 말 잘하는 은사, 그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야죠. 저 사람이 하는 설교 듣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감화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소 삶이 정말 모본이 되도록, 그게 안 되면 이게 설교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삶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논리나 언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기도하는데 평소 삶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정말 고민하고 힘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정말 목표로 하면서 설교자로 그렇게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설교자의 무게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준비 없이, 이런 정도의 무게 없이 이렇게 그냥 설교 뭐 너 한번 해볼래? 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본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설교자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단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달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말씀을, 저희 진리를 지지하는 우리 개신교회 많은 장감육교회 목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좀 교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주 초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윤다윗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제가 밴드에도 소개했고 월간지에도 이제 저랑 이렇게 톡을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 좀 실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윤다윗 목사님 모셔서 이제 설교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갑수 목사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설교하게 되실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모셔서 이제 권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시고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저희랑 긴밀하게 이제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처럼 제가 다 해도 돼요. 제가 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그 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다 지금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정말 너무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왜 타락하고 변질이 될까요? 왜 그래요?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권위,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라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욕심은 다 메울 수 없다.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 아시죠? 꽃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붉은 빛을 내는 꽃이 없다. 그 뭐예요? 언젠가는 찬란해 보여도 다 시들기 마련인 거예요. 또 권불 10년, 뭐 아무리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10년 누리는 권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라지고 쇠화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정말 박수 칠 때 정말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지, 그거 아무리 욕심을 이렇게 부려봐야 냄새만 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젊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좀 야망을 가지고 좀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관리라고 해야 되나, 목양, 이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게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각 교회에 정말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지 못한 것을 그분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야죠. 여러분, 사실 근데 막상 그런 날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그 넓은 아량과 그런 정말 고결한 인격과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딱 왔을 때, 막상 말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날이 왔을 때 내가 그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 나의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밥그릇,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내려놔야 되는 진짜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 세울 때부터 제가 또 전국교회 다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 오늘은 조금 길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저한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거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들도 그게 당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곳까지 이렇게 신앙을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냐? 여러분, 제가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종착지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신앙과 어떤 이 비진리와 또 오리 속에 있었다면 거기를 깨고 나가실 때 그저 강을 건널 때 하나씩 있는 징검다리의 하나의 돌멩이일 뿐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에 그거 하나 밟고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역사가 저를 평가할 때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더라. 그럼 되겠습니까? 손목사도 별 수 없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 명예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죠. 아니, 사람들은 진리를 전한다. 그런 진리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세상 어떤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진리를 짓밟는 것이 되는 거고,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리 자체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뚝 선 교회. 그렇게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또 마지막 복음 사명을 완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목사님 영향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셔요. 괜찮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이끌어가는 교회? 진리가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사실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구현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참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 잘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걸 잘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지, 우리는 투쟁하는 교회고, 그렇지, 우리가 정말 다 되었다, 완벽하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나아가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그래, 이런 거 이제 내려놓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를 이제 현저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현저히 반대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분들이 같이 쪼르륵 좀 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는 손 목사님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시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잘못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저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여러분까지 따라오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선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저 하나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하나 망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현저히 욕을 먹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야? 이 세상에는 정말 진리가 없는 것일까? 아니 진리 그게 다 공연불인가? 그거 다 허상일 뿐인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 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 차리면서 가고 결국에는 인간은 다 똑같아서 다 죄인이어서 결국 저렇게 되고 마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떠나는 영혼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저 하나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제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이 무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시시때때로 또 고난을 적절하게 소금을 탁탁 이렇게 뿌려주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좀 볼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얘기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어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반석이신 교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손괴문은 이 교회 문 앞에 올 때까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손괴문은 잊어버리셔야 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손괴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든든히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손목사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진리 안에서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서 있는 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많이 정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느끼시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수년 동안 노력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사역하신 우리 또 봉사하신 형제 자매님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려요?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뭐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 교회 오는 게 평균 2시간씩 걸리니 뭐 어떻게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모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사귐의 시간이 우리가 좀 충분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정말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침례교, 요하의 증인, 무신론, 뭐 신천지, 뭐 불교, 정말 모든 교단 교파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정말 왜 오세요?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진리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교회에 오시는데, 이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일반 교회에서처럼 막 그렇게 정말 그런 문제들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리의 양식을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것이죠.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성과 부족함과 그런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고 나도 천사 팀에 끼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런데 다 그런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교회처럼 그런 문제는 없지만 여기도 참 부족한 점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교단 교파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신앙적인 배경이 모두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조화를 이뤄서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오늘도 찾아오신 분들 한 10여 분 오셨나요? 너무 감사드려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이것들을 내면서 이 교회가 시끌시끌한 그냥 시장터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달라요. 다양성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오직 다 획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나 사실 뭐 그것도 불가능해요. 다 마음은 다 반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참 좋은 건데, 이 다양성이 그냥 막 각자 자기 목소리 내고 또 자기의 그 과거의 신앙적 경험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는 이러냐 막 그러고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산으로 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미 다 되신 분들만 오시는 건지 너무 성숙하신 분들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 생활을 할 때 주인의식은 가져야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교회를 섬겨야지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 자꾸 크게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주인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봄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사가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11시 교회,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증거가 넘쳐남을 인해서 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좋은 건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뭐 많은 어떤 성도 수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증거가 넘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증거를 매주 그 간증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그 경험의 노래를 우리는 정말 매주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정말 생동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증명하죠. 저는 정말 우리 11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참 그런 분들이세요. 너무너무나 정말 귀하시고 너무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내게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현해내는, 내 삶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경험을 하시는 너무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 이해, 논리적 이해, 지성적인 접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막 어떤 흥분되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항상 저는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의 자랑은 여러분이거든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참 그런 얘기 늘 하기를 좋아하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 오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겠지만, 오신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이런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런 표정을 가진, 정말 이렇게 밝고 살아있는 눈동자, 눈빛, 그런 표정 가진 교회 본 적이 없다고, 너무너무나 부럽다고 그렇게들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진리가 가진 힘이죠. 예. 우리가 바라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딱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내공들이 우리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역동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 참 교회가 저기에 있구나, 또 우리도 보라, 참 교회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